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되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몇 가지 지속적으로 듣거나 쓰는 용어 그런 단어들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릴 때 그걸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얻고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큰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똑같이 그 처형대에 올라있는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진짜 죄인이죠. 강도인데 예수님을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분으로 믿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 고통 속에 뭐 정말 아무런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럴 때 고통이 오면 사람이 극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정말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탓하고 엄마하고 욕하고 막 그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처음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아니 자기 일이나 신경 쓰지 옆에 예수님을 보고 네가 구원자면 너나 살아봐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보면서 오른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날 기억하소서. 자기의 영혼 이제 육신은 끝나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다음 영혼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 죽음은 다가 아닌 이 사실 앞에서 그 영혼을 맡길 만한 그리고 그거를 자기는 평생 이런 삶의 결과가 처형인데 벌 받는 건데 그게 아닌 그냥 거저 얻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당신이라면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내 영혼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요구를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날 기억하소서. 그럴 때 그냥 1초도 안 걸려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순간 그 믿음의 파워와 믿음의 그 신비로운 그 안에 있는 그 역사의 힘은 우리는 이거는 사람의 계산으로 가늠할 수가 없어서 왜 맨정신으로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 예수님 믿었다고 뭐 교회 다녔다고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봤거든요. 내 땀과 노력과 그리고 열심과 수준만큼 되는 거 아니야? 뭐래도 어떤 줄이라도 잡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공짜가 어딨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신비해서 믿든지 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금은 알겠는데 요만큼은 믿어지는데 아니에요. 믿든지 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왼편 강도는 에이 그러다 그냥 죽은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너나 살아봐라 뭐 이러고 지 생각대로 하다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있는 완전한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햇볕은 강렬하지만 여러분 요만한 우산으로 햇볕 가리개가 돼요. 햇볕 가리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야. 내가 가리겠다고 하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진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강제로 쳐들어오시지 않아요.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참아주시지만 그렇지만 비진리에 그냥 담 넘어오듯이 그러지 않아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너는 해줄게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않아요. 하나님도 그 진리의 법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주님이 직접 치러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고생해? 그 능력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지? 아니요. 아니요.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절차와 과정과 순서와 모든 거를 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거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공평한 분이시고 진리시고 완전하신 그런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정말 복이 와요. 복 받아요. 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정하시고 복을 가지고 계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아우 믿으시는군요. 아이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많아. 복이 거기서 멈추는 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뭔지 믿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성경에 보면 맨 문제 해결된 일도 천재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컨택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한 72명으로 나와요. 거기는 죽음에서부터 어떤 종류의 병에서부터 사회적인 정말 천한 삶에서 건진받은 사람부터 귀신 들린 사람부터 뭐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다 해결받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안 보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이 내 삶에서 내 문제 앞에 내 고통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사랑으로 살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면 이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바다로 던지라도 한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견고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한데 어쨌든 믿음이라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변화가 와요. 막 살던 사람 막 살 수가 없어요. 삐뚤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막 정말 삶이 너무 고달퍼가지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분노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상처로 버무려져 가지고 쥐어짜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과 도우심과 지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지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와요. 성경에 그런 일은 한둘이 아니에요.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거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자 같아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고 제일 가까운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 다 이제는 아닌가 보다. 현실 앞에 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면 그건 미친 여자거든요. 막 길거리에 막 사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간 여자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며 느끼며 판단하며 하는 이성은 이성대로 감성은 감성대로 다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초월적인 어떤 기운에 의해서 막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이런 게 다 뒤집어졌다는 거니까. 그런 여인이. 또 사개오는 매국노예요. 돈독이 오른 매국노예요. 왜냐하면 돈독이 오른 이유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누가 날 사랑하거나 도운 게 없는데 나를 지탱하게 하는 건 로마야. 로마에 붙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 먹고 사니까 누가 뭐라고 해. 니네가 나 도와준 거 있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떨어지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 날 먹게 하는 건 로마야.
그러니까 거기 붙어서 돈을 아주 핏발듯이 빨아먹는 거예요. 매국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돈, 나를 나되게 하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가치를 찾아주시고, 매국노를 좋아서 매국노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자니까 니네가 나를 인정 안 하고 사람 취급 안 하면 나는 나도 니네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꽁꽁 나를 묶어서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사슬이거든요. 묶인 거거든요. 자존심한테 묶이는 거. 왜 나를 보호하려고? 누가 날 보호하겠어요? 내가 날 보호해야지. 나 건들지 못하게 탁탁 맞고 치는 거죠. 반박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해서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존심이며 고집이며 지식이며 지위며 막 이런 걸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나를 묶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나눔과 배려와 그리고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제한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위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이 땅도 눈높이밖에 못 보는 그게 사슬인데 사슬인지 몰라요. 왜냐면 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슬에 묶인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집이 어떻고 내 주변은 어떻고 나는 누가 어땠고 하는 그런 억울함 속에 갇혀있는 나를 하나님이 내가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 돼주고 돈이 없으면 돈 주시고 약하면 힘 주시고 우울하면 위로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사람이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있거나 없거나 금세 일회성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꽉 은혜 기운으로 찾아와 주시기 시작하면 쭈그러졌던 게 이게 피기 시작하는 그걸 누가 말려요. 삭개오는 그 즉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려운 사람 내가 잘못 빼앗았던 사람한테 4배나 갚겠다 그러고 막 그러고 줄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살았던 내용이 나와요. 삭개오 그런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쓸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누구에게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한 거 가지고도 행복하고 이만해도 그 크기 앞에서 행복을 계산하는 자가 계산하면 행복이 없는 거죠. 점점 더 자기의 삶을 막 풍성하게 그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의 행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가치는 또 이건 끝내줍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아요. 한 사람만 가지고도요 공동체가 와르르 하기도 하고요. 10사람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9사람은 풍성해야 되잖아. 아니요, 그 분위기 그렇게 안 가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큰 그 영향이 있는데, 근데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얘기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껏 정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가 자유인 풀려나가지고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놓고는 그 모피코트 하고 좀 은근 팸을 몇 개 가지고 그거 차지하려고 그거 숨기지 마라 그랬는데 아가는 그거 숨겨가지고 모피코트가 뭔데? 모피코트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그깟 거 그러시지만 이 아가는 아마 평생 처음 보는 고급 여러분 명품 보면 막 탐나세요?
명품 있으신 분 손 들어봐. 욕 안 할 거야. 부러울라 그래. 이뻐요. 명품은요. 아 정말 역시 왜 5천 원에 6개짜리 티셔츠가 있어. 너무 기뻐서 샀어요, 저도. 근데 그게 한철이도만요. 한 번 빨면 옷이 왜 이렇게 흐드러지죠? 역시 명품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 보는데 올 때마다 이게 보통 고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피 빨아먹고 있구나 저것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무 고급만 좋아한다. 그렇게 이렇게 참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딱 엄마 시시한 거 여러 개 안 하고 이 사람은 고급 하나 해. 1년에 딱 하나 해. 그리고 편을 드는데 아들 무섭더래요. 보니까. 오래 가요. 그 못 보던 거 애굽에서도 못 보고 광야실에서 못 보고 저거 진짜 좋다. 그러니까 우리 윤철희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센데 이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몰래 감췄어.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 집 저 집에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걸 감춘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그 기회를 그렇게 주는데 그거 하지 마라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계속 그걸 모른 척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가족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요나 하나님 말씀을 딱 꺾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배가 풍덩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이 사람은 그 믿음의 한 사람 라합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엄지척 믿음이에요. 엄지척 믿음. 엄지척은 어때요? 그 사람 어때? 오늘 어땠어? 그 직장 어때? 아유. 그 사람, 거기, 그 일, 오늘 모든 거에서 이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제 엄지척이에요. 우리 연습하겠어요. 나는 엄지척 믿음을 가지리라. 시작. 나는 엄지척 믿음을 가지리라. 왜? 이 안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뭐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그렇게까지는 내가 믿음이 그렇게 뒤로 빠지지 마시고 이게 꺾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어땠어? 이게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어떤 건지. 그 라합의 믿음은 어떻길래 엄지척 믿음인가?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믿음이 갖고 있는 세계는 바꾸는 믿음이에요. 이 주변의 온통 모든 것을 바꿔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걸 바꿨냐면요. 라합은 민족의 역사를 바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고 그랬죠. 근데 뭘 바꾸느냐면요.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거야. 사사시대에도 나라가 다 망했어요. 나라에 한 명도 없어. 나라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똑같아. 큰일 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찾아내십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하시면서 300명을 붙여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싸우자 하고 광고를 했더니 12만 명이 왔어. 많이 왔죠. 근데 하나님 많대. 너무 많아. 그렇게 필요 없어. 그래서 무서우면 집에 가 그랬더니 11만 명이 집에 가는 거 있죠. 너무 무서우면 그래요. 양심은 있어서 참여는 하겠다고 우리는 기꺼이 오케이는 하지만 기회만 되면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이게 여력이 있으면 남들은 어떻게 하나 자꾸 살펴보다가 비슷비슷해지려고 하죠. 그런 사람 괜히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가라. 10,000명 남았어요. 그중에도 걸르고 그래서 300명이야. 상대방 13만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공격을 해오겠대요. 미디안이. 그런데 13만 대 300으로. 근데 뭘로 이겼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 믿음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나가래. 거기서 다 미디안이 완전히 기절하고 가버렸어. 민족의 역사를 바꿉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광야에서 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정탐하러 먼저 왔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정탐하러 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이 정탐하러 왔었는데 그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라합이에요. 여기는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복할 거라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미래는 하나님께서 너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살아봐 어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룰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시간이고 미래며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래? 내가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12 정탐꾼은 여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서 제일 접근하기 쉬운 어느 여관집 같은 거예요. 주막집 같은 데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라합을 그 주인 라합을 만납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원래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어떤 집단이 이방만이나 되는 어떤 나라의 집단이 노예였다가 빠져나오는데 바다가 갈라졌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니 그들이 광야에 나오는데 아니 200만이 하루 3끼 어떻게 먹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20일이 아니라 40년을 그러는 걸 보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해서 그들에게 빽이 있구나. 그들을 사랑하고 지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전능자가 있구나. 그들을 누가 이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진격하게 어디로 이끌고 가신대.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는 곳이 그들의 땅이 될 거라는 걸 라합이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자기가 관문이 돼준 거야. 관문이 돼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소망적으로 바뀌는 라합으로 인해서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여자가 5이거든요. 다 이방 여자 아니면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혈통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여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 중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예수님의 족보 46명 중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통로로 사용되는 영광의 인생이 됩니다. 여걸 중에 여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의 역사를 바꿔요. 그 가정이 여리고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진격에 의해서 물려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여기에 오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때 나와 우리 형제와 형제들의 가족과 우리 친척 모든 우리 집의 가문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됩니다. 라합 하나 때문에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로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고 가정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주변이 온통 바뀔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지역과 사회가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관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 때문에 이런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척이에요. 엄지척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 엄지척으로 가는 것 같아. 엄지척으로 가는 것 같아. 엄지척. 엄지 중요합니다. 엄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착해라, 얼만큼
우리 부분적인 어떤 능력과 기능과 기회와 조건을 갖추라고 하면 그건 다 부분으로 끝나. 그 정도 하는데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건드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부족한 건 채우시고 모르면 알게 하시고 안 되면 되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면초가일 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바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칭찬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도 거듭나고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구약의 그 오랜 이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작은 사건 같은 거예요. 그 광야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 라합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장 11장에 16명이 나옵니다. 근데 15명이 남자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계보는 5명이 여자라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믿음 대단한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받으리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내가 금세와 내세에 받지 못할 복이 없을 거라. 믿음 그 얘기가 많은 중에 특별히 바울이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을 16명을 등장을 시켜요. 그 중에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 여호수아가 오늘 칭찬했죠. 바울이 칭찬했죠. 예수님이 계보에 속한다고 그러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진짜 온통 성경은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외에도 예수님에 의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반열에 이 라합도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장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간구를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 청은 좀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 우리 회당도 지어주고요. 우리한테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배우고 익히고 그러는 신앙 공동체 그 교육장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왜 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수고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해도 돼요. 나도 내 하인에게 말하면 그가 그대로 행하지. 내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일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노라. 이게 예수님이 믿음 보고 칭찬하시는데 그 백부장한테 받았던 감동을 라합에게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할 정도로. 누가 인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인정했다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했다면 그건 끝내주는 겁니다. 엄지척인 겁니다. 성경이 인정했다면 엄지척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과 연결이 되면 그게 엄지척 믿음이 돼서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그것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온통 라합을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때 칭찬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떠오를 때 참 성실하죠. 아유 너무너무 정직해요.
그냥 정말 마음이 맑아요. 참 순전해요. 요즘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이가 정말 아이지만 그래도 참 잘 커져서 참 좋아. 그 이름이 칭찬의 이미지로 떠오르게 하는 엄지척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것도 특이해요. 이 라합은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알겠다. 너무 두려울 정도로, 떨릴 정도로, 간담이 녹을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살 거라는 걸 안다. 알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엄지척 믿음이야. 나 알아. 정직해야 되는 거 알아. 그리고 정직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센 분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센 분으로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세지. 난 하나님한테 붙을 거야. 그런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골리앗이 너무 세. 골리앗은 힘이 세. 무기가 세. 뭐든지 이기는 경력이 그래. 그래서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왕들 다 피해 갖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센 걸 알았어요. 저게 하나님을 욕을 하네. 하나님이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을 함부로 만군의 여호와를 네가 경하게 여겨? 너 죽으라고 한장했구나. 내가 싸울게.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그냥 달랑달랑 나가요. 투구랑 갑옷을 입으라고 했더니 지금 10대야. 10대. 그래서 투구가 너무 써서 얼굴을 다 가려. 그래서 필요 없어요. 갑옷도 너무 무거워서 필요 없어요. 맞는 게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작업복, 양 치는데 입고 다녔던 그 일상복, 그걸 입고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은 양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것 뿐이에요. 돌 5개. 그걸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던지는 거예요. 평소에 했던 거 하는 거예요. 평소에 했던 성실함, 평소에 했던 기도, 평소에 했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방식 가지고 했더니 악이, 어두움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면. 그런데 세상에서 나한테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너 어떻게 하겠대?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철현 선생님이 간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 고3 때 미술을 하는데 학원에, 제가 대신 할게요. 학원에 선생님이 늦게 후발자로 너 지금 입시 준비하니까 넌 붙기 어려워.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그 비하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저도 옆에서 볼 때.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늦게 출발한 주제에 일요일 날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그려.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미술이 너를 살리냐? 대학이 너를 살리냐? 누가 책임을 져? 대학 갖고 살려고 그랬어? 너 재주 갖고 살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보낼 때 나는 내가 책임은 안 져. 내가 네 인생 책임지진 않는데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난 자신 있어.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주일 구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실 때는 내가 책임져.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망했으면 하나님 망신당한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망했어? 하나님 창피하신 줄 아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 명예를 빼앗기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은즉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나라를 너한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구원 외에는요. 너나 사랑해 하고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거 구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갔어. 고3 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림 그리고 막 그러느라고 그리고 밤에 늦게 와서 많이 먹었나 봐. 몸이 삼각형이 되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절대로 살찌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삼각형이 돼갖고 앉아있어. 어떡하면 좋아. 근데 저렇게 날씬해지 하나님이 또 쫙 빼주시는 거지.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냥 붙었잖아요. 그냥 붙으니까 미수 선생님이 그러더래. 너 시험 잘 봤나 보다. 이러더라는 거야. 몰랐지? 뭐가 있었는지 몰랐지? 실력이 실력대로 발휘하게. 배우면 배운 대로 다 축척이 되게. 배운 거 날라가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정신없고 짜증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 산란하고 그게 아니라 배우면 배운 대로 연습하면 연습한 대로 있는 거 더 있게 하시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아는 것 가지고 행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해서 그렇게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정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길 확률은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격하고 여리고는 방어만 하면 되는 그런 정말 너무 어려운 싸움인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는 그런 싸움인데도 여리고는 점령당할 것이다. 이들이 차지할 거다. 하나님 때문에 그걸 보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맡겨드린 그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언행일치의 믿음이었어요. 그랬더니 과연 그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라합은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아무리 기생이 뭐예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나는 원래요 제가 되는 게 없고요 저는 천해요. 그리고 저 집안에서부터요 뭐 상관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여기까지 내려도 이 나이가 돼갖고 다시 어떻게 일어나요. 상관없어요. 75세부터가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80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이 중에서 미래 소망을 바라보는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칭찬받으며 그 행함을 지금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엄지척이 돼서 그 믿음의 열매를 얻고자 할 때 라합을 쳐다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선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교회는요 인사를 엄지척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 예, 엄지척 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우리 기왕이면 양쪽. 흔드는 사람도 있네. 맞아. 흔들어. 막 엄지척. 나 어때? 당신 이거야. 우리 교회 하나님 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잘해봅시다. 바자회 최고야. 엄지척 믿음으로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되듯이 하늘나라 생명록과 행위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엄지척 믿음으로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조건, 형편, 처지, 시대 모든 분위기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런 반전과 역전의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사람을 조건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경력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약속 따라 그 믿음의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로 성공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매일매일 행함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엄지척 믿음으로 라합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시대와 나라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고 완성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매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 안에 살기로 작정한 새로움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